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7장 말씀인데 6장까지 7인 중에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째 즉 마지막 인이 8장에 가서 떼어지는데 그 사이에 7장이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끼어들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볼 때에 계시록에는 제일 먼저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이 많은 그 재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7인, 7 나팔, 7 대접의 그 심판 또 저주,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잘못 그 주제를 파악하면은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심판과 저주, 이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내용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워야 되냐면요, 교회에 많은 그 어려운 일, 환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은 공격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들에게 염려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 거야.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 이게 주제지 이 세상 진노받는 거가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세상이 진노받는 그런 내용의 분량이 많다라고 그것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글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파악할 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또 무슨 말씀을 주느냐 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여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승리. 우리 7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긴다. 이기는 게 뭡니까?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승리의 비결,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2장에 보면은 그 승리의 비결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 한번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어떻게 이겼는지 나오는데,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즉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여기서 자기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하는 말,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순교자의 마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이게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진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속에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나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대개 그런 거고, 또 서로 간에 언쟁을 하는 것도 대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아는 것이 옳아, 내가 아는 것이 옳아, 이거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해요. 네가 아는 것이 옳아, 네가 지금 옳게 보고 있냐, 뭐 잘못 보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느냐가 아니고 네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첫째예요. 근데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위치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 정도의 믿음, 바로 이게 순교자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보게 되는데,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즉 사람들이 산과 바위 속에 숨어갖고 제발 우리를 좀 가려달라, 하나님의 그 낯에서와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서 덮어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대목들이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은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진노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 날에 그들은 다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7장입니다. 즉 7장은
그 6장 17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그 질문, 즉 세상에서는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 이게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도 있다. 그게 7장입니다. 아마 이 7장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바로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 하나님 내가 바로 여기 7장 바로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장은 6장과 8장 즉 6번째 인과 7번째 인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그냥 진노만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교회를 딱 보여주면서 교회여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이렇게 그 산이나 바위에 숨어서 가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들 속에 있지 않고 너희는 따로 있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모압 앞에 갔을 때에 그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발락이 그랬잖아요. 근데 발람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따로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따로 거한다라고. 온 열방 중에 하나로 그렇게 계산되질 않고 따로 계산된다. 따로 거하는 거다. 여기서가 지금 이 7장이 바로 그 의미 같아요. 따로 거한다. 이 세상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당할 때 교회는 따로 거한다. 예. 그 따로 거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쳤다 이거예요. 인쳤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인친 자의 수가. 예.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장 그 앞부분에 이 일 후에 했는데 이걸 시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즉 여기 주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냥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즉 계시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지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다 보면은 아까까지 쭉 계시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해 왔는데 지금 보여주는 계시가 아까 계시보다 더 이전 계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제 이 일 후에 하면서 즉 앞에 보인 계시가 끝난 다음에 또 이 계시가 나한테 이제 보여줬다 지금 그 뜻이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오류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도 땅이 사각형으로 생긴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방이라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각형 해갖고 이쪽 저쪽 뭐 동서남북 그것만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방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는 우주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방입니다. 자, 네 천사가 뭘 하냐면은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이 나왔습니다. 바람은요, 온 세상에 임할 심판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심판이 지금 거기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온 세상 사방에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진노가 이 땅에 불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사가 막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스가랴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6장 6장 1절 말씀 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이제 그 마지막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우리가 보는 7장에서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전체를 지금 의미하면서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막고 있느냐? 왜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때라는 것은 이제 7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2절 보십시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저주가 말하자면 멈췄느냐, 아직 임하지 못했느냐, 여기 이유가 그겁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겠다. 그런데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인치는 일이. 그러니 그 네 천사 보고 너희들은 아직 바람이 불지 못하게 있어라. 즉 그 재앙이 이 땅과 이 바다와 그리고 이 나무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한마디로 저주를 잠깐 멈춰라. 이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임할 저주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인데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막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역사 저 역사 어떤 것은 멈추게도 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게도 하고 아마 이렇게 지금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온 세상의 저주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고 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냥 자동차가 가다가 하나 쓰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비행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뭐 갑자기 무슨 뭐 태풍이니 뭐 이런 불순한 일기로 인하여 결항이 됐다. 그러면 이게 큰 일이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될 사람들의 계획이 다 막히는 거니까. 제가 철도에 있을 때도 열차가 만약에 못 간다. 그 큰 일입니다. 열차가 이제 가끔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물 열차도 그렇고 뭐 여객 열차도 그렇고 중간에 가다가 뭐 탈선되거나 무슨 뭐 사고가 나면은요, 그걸 어떻게 그 복구를 하느냐, 그 복구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인명 구조입니다. 인명.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목숨이 달려 있다. 그럼 빨리 그걸 구해야 된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본선 개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선 개통이라는 것은요, 이 철길을 빨리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여기 고장난 곳이 있잖아요. 이걸 다 절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빨리 열차가 가야 돼. 왜냐하면 계속 다른 열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차를 못 가게 멈춰놓는 일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이면 안 돼. 빨리 개통시켜야 돼. 그리고 이 옆에 고장난 거 이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먼저 갈 것들을 빨리빨리 갈 수 있게 이렇게 개통시켜라. 이제 이런 그 복구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비행기 몇 대 멈추는 거, 열차 몇 대 멈추는 거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뭘 멈추게 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할 그 진노가 잠깐 스톱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런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의 그 삶은 더 분명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기서 종이라고 나왔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인맞기까지는 아직 진노가 내리면 안 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의 그 천사들이 소돔을 이제 거기 뭡니까 그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건져내야 돼요? 롯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 롯을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롯이 이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막 끌어내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진노 내리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저기 가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심판 이 진노를 내릴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가라. 너가 빨리 나가야만이 우리가 여기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도 롯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진노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지구상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져내야 되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왜 그렇게 그럼 천사들 보고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이유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인쳐야 된다. 표시를 하는 거죠. 인친다라는 말이 물론 인친다는 말이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이 진노가 임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그 멸망이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느냐 이거죠. 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키시고 있는데 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은 이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준 거라고 봅니다. 자, 인친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인친다, 뭐가 인치는 거냐? 우리 여기 14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뒤에 14장 보면은 14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그게 인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지난번에 이 앞에서 할 때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또 있었다.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 여기 좀 이 얘기가 여기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은 그 인맞은 자의 수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의 그 형태가 묵시문학인데 거기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그것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더 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이다 또는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여기 이런 모습 앞에서 좀 보는데 아까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인을 가지고 온다. 이거 그 인이 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 이제 칠 거예요. 그걸 도장 찍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할 인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딱 신호만 나면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그런데 또 한 천사가 여기 해 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막 오면서 뭐라고 기르는 거예요? 잠깐 스톱. 그냥 그거예요. 네 천사들을 향해서 잠깐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왜?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 돋는 데가 뭐 동쪽이죠. 동편입니다. 이 동편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편.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항상 동편을 향해서 그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쪽이 문입니다.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야 됩니다. 거기서 문으로 들어와서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그 자꾸만 서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동편을 향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편으로부터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43장을 봅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향이란 말이 동쪽을 향해 있는 문, 그 말입니다.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은 동쪽을 향해 있는데 정말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편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편에서부터 온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과연 인맞은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상 차이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문자 그대로는 뭐 간단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자, 문제는 무엇이 이스라엘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참 이스라엘이냐 이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뜻한다라면은 이게 좀 앞뒤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앞에 7교회도 그렇고 계속 교회가 어떠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인 지파 이야기를 딱 꺼낸다라면 이게 지금 갑자기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로 그렇게 인정이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우리 이미 여러 곳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각 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쭉쭉쭉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8절 보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조금 보면서 그 지파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면은 이렇게 12지파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루벤 지파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나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지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일 먼저 루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남이니까 루벤이. 그래서 루벤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다 지파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좀 뭔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유다 지파부터 나왔을까? 유다 지파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혈통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은 그 혈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족보상으로는 그 혈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마디로 이 땅에 속한 어떤 혈통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12지파를 의미하려고 한다면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지파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유다 지파를 먼저 꺼낸 것이고 또 실제로 12지파 속에는 원래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을 지파로 포함시켜서 그래서 12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없고 요셉이 그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렇게 므낫세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기록되지 않고 요셉이 기록됐어요. 그 요셉이 8절에 나옵니다.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도 나왔는데 요셉이 또 나왔어요. 그렇다면 13지파인가? 레위가 포함됐으니까 레위가 빠져야 12인데 레위가 포함됐으니까 그럼 13지파인가? 아니에요. 한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단지파는 안 나와요. 그래서 12입니다. 그럼 이게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 그거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과거에 이것을 이거 정말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아해한 내용이 뭐냐면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그 로마서에 그 말이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덩어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겨우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한 세대가 아니고 지금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이스라엘 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고작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쫙 구퉁이 조금만 구원한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뭔가 이 속에 담긴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1만 2천이 뭔가 한마디로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러 번 우리 나눴잖아요. 12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수입니다. 왜 12가 하나님의 수가 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수는 3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3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방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뜻하는 그 수가 4예요. 그러니까 3과 4 이 전체를 곱한 것이 12가 나와요. 그래서 12를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이제 12라는 것으로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죠.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12사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이 12과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그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뭐 집 있고 뭐 있고 다리 있고 뭐 이런 건물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게 교회를 그렇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잘 보세요. 자, 이제 성곽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이 성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묘사를 이렇게 했지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 다 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신약의 12사도들, 그게 다 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전체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목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교회를 보게 돼요. 창세기에서도 교회를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교회를 보게 돼요. 그 뭡니까? 아담의 그 갈비뼈, 친히 아담의 몸에서 나온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든 그것이 곧 교회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위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도 교회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결국은 교회를 보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40년의 모든 세월이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레위기 같으면은 레위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이 그대로 지금 교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너희도 이렇게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럽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결국은 교회의 바탕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의 기초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기초가 이스라엘의 12지파고 그리고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성곽이 세워졌다. 이게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인데 거기에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할 때 그 12지파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에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자면 표현을 한 거죠. 12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2지파마다 그 1만 2천씩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다면은 지난번에 그 우리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수를 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길 전에도 그때도 한 번 더 세고, 그럼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나 됐었어요? 60만 명이에요. 그것도 장정만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명이라고요. 아니 그때도 60만 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기껏해야 이게 마지막에 그래 구원받을 이스라엘 숫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144만이라 그래도 적은 숫자가 될 텐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 다메섹 엘리에셀, 그죠? 그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입적이 된 사람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하갈과 같이 결합해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셋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세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이 됐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뜻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를 들어 다메섹 엘리에셀을 뜻한다면 그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 세상에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 엘리에셀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을 뜻하는 것은 뭔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는 이방인으로서 교회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나옵니다. 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로 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 지금 7장에서 말한 이 수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를 통해서 보는 수다. 그런데 그럼 전체에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인가? 아닙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 그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에다가 1만 2천이 되려면 곱하기 1000 해야 됩니다. 그죠? 1000. 그리고 14만 4천도 144에다가 곱하기 1000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00은 또 뭐냐? 1000이 상징하는 것은 무수한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1000이라는 개념이. 지금도 보면은 서양의 그 수의 단위가 1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1000 다음에 만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근데 서양에는요 만이 없어요. 그럼 만이 뭔가 10,000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10,000 이렇게 불러요. 10하고 1000, 그러니까 10,000 곱하기다 이거죠. 10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이 만이다 이렇게 부르지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네 단위로. 근데 이 서양의 계산법은 세 단위로. 이게 1000이라는 개념입니다. 1000은 가장 많은 수다라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그 1000의 단위마다 한 단위씩 올라가지만 1000이라는 개념은 거기 그 위치에서 가장 많은 수가 1000단위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 1000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파의 12라는 숫자가 그 계속 지금 교회를 나타낼 때 상징하는 수가 12인데 그 12에다가 가장 많은 수를 곱한 것이 1000입니다. 그래서 1000을 곱한 것이 결국은 1만 2천이 됩니다. 각 지파마다 해서 1만 2천 명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다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체가 14만 4천. 그러니까 12에다가 12가 12를 곱하니까 그게 144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가장 많은 수인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아까 우리가 본 새 예루살렘 그 내용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얼마예요? 1만 2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라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
청량하니까 1만 2천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144 규빗이니. 그 수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만 2천이라는 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몇 규빗? 144 규빗. 여기다 1000이 곱해지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의 규모가 이렇다. 지금 그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이걸 수치로 말하려니까 뭐 1만 2천 스타디온, 장광 뭐 이런 것들이 1만 2천 스타디온, 그 다음에 갈대로 청량하니까 그것이 144 규빗 뭐 이런 식으로 교회라는 분량이 이런 거구나.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여기에 이게 지금 교회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내니까 어쨌든 세다 보니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갖고 14만 4천 명이구나. 그럼 이게 무슨 수냐? 거기에 정말 많은 수가 들어가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14만 4천이라고 표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 이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스라엘 그냥 혈통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 왜? 거기 그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이 21장을 어떻게 풀 거냐고요. 거기 기초가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또 거기 12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그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가느냐 하면요.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초점이 아니고 교회가 초점인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지금 여기서 택함 받은 자가 1만 2천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인맞은 자의 수가 나오죠. 그죠? 인맞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그 부분, 이게 인맞았다는 것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맞았다는 게 뭘까? 요 뒤에 아까 14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그 인맞은 자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이제 인맞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인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는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쾅 찍어야 인맞는 건데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꾸만 그렇게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의미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인맞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동편에서 온 그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우리가 인치기까지 좀 기다려라. 여러분 그 인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끄트머리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인치는 일이.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요한계시록 7장은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시작된 일이에요. 그게. 그 동편에서 인을 가지고 온 사람. 그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잠깐 멈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이 지금 뭐 수천 년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치는 일이.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게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인침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인침을 받았어요. 이거 아까 뭐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그게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이 온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보십시오. 4장 30절 말씀.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수도 없이 지금 그리스도인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치 그때 인치기 시작할 것처럼 천사가 와서 좀 기다려, 내가 인치기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그런 시간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과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그것이 다 찰 때까지는 이 온 땅에 임할 그 진노가 잠깐 멈춰.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직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싹 어떻게 하나님이 오라 하는 대로 가버리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개념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민수기에서 보면은 인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정들,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쳤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장정들이에요. 다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우리의 그 싸울 대적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인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이라는 수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절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